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의 날씨 추운 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우리 마음의 날씨만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요일 저녁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동안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2021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더 크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입니다. 1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제 가정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그리고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정확하게 제목을 이제 정확하게 길게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서는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예외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심판받을 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받을 자로 설 것이냐, 이 두 개의 어떤 자리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받을 자로 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급받을 자로 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를 다가올 대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잡았어요. 다가올 대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대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를 막 멋지게 지어놓으면 다 부흥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전국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멋지게 지었는데, 예쁘게 지어놨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가서 결국은 경매로 나오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놓는다고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초대교회로 가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교회가 그 초대교회인데요, 이 교회로 되돌아가 보면 여기는 사실은 교회라고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는 교회라고 지어놓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오늘날 비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때는 그렇게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을까? 이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교인이죠. 교인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다른
날도 그랬을 겁니다. 뭐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좀 우리말로 한 푼 달라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날은 그를 바라보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 안진뱅이가 그날 정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매일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가 이후로 내가 바로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바로 그 안진뱅이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예수가 나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도 듣고 사두개인들도 들었고 많은 당시 종교 지도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날은 저녁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잤어요. 하루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신문하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뭐 성전 맡은 사람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면서 도대체 너희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내가 지금 전도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 내 모든 권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그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 이전에 핍박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많은 어떤 겁을 먹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담대히 나와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녀석들이 원래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게 원래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대단하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들을 다시 한번 회의를 칩니다. 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주 엄히 꾸짖고 그들 경고하고 이제 가 그랬더니 그들이 가기 전에 한마디 당당하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것이 더 옳으냐 네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봤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야, 얼마나 멋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시온중앙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시온중앙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무슨 부장이고 뭐도 하고 내가 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본 적이 있냐 그런 거예요. 사람 앞에 서기에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당회 때가 되면 보고서를 제출해요. 1년에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주일 예배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전도 몇 명이나 했습니까? 뭘 얼마나 했습니까? 쭉 한번 해봐요. 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30년 동안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온중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5분이세요. 원로 장로님 한테 6분이세요. 장로가 6이나 있는 교회입니다. 부끄러워요. 권사님은요 더 많아요. 권사님들이 평신도보다 더 많아. 부끄럽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진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서 오늘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2021년 저는 다가올 대부흥을 준비하자, 우리 교회가 다가올 대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 기분 말고요, 내 감정 말고요, 어떤 내가 정해놓은 어떤 율법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2021년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벼슬을 요구합니까? 어떤 인기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세상에 어떤 무슨 성공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무엇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한다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요? 이미 그건 포기했어요. 세상의 것은 포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게는 확실히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없어도 코로나19 시대에 물질도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건강도 어쩌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인기도 그렇고 부귀영화도 그렇고 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내가 다 없지만 이 시대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보여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것 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는 걸 다 좀 버리고, 내 아집도 고집도 자존심도 좀 버릴 건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를 만났을 때, 세상 그 우엽을 만났을 때 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말하시는 담대한 사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가올 대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021년 그냥 2020년도에 그 낡은 생활로 연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 가정들,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